자, 오늘도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심지어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배경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인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성공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작은 기회라도 주어지면은 노력이라도 좀 해볼 텐데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세상을 원망하면서 자기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없는 작은 기회라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사실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은요,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치유와 축복을 받는 그런 치유의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다른 병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병자는 미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준비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또 어떤 병자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그런 작은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죠.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누가 데리고 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 정말 자신의 상황도 좋지 못한데 주변 사람들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아니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적용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남들보다 적은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 있었다. 기회가 적다고, 기회가 없다고 한탄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작은 기회라도 붙잡는 믿음이 있었다. 자, 이 바디메오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이제 여리고를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이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맹인 바디메오의 상황과 환경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열악했던 걸 보게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가면서 야, 예수님 만나면 네 소원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를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둘러싸여서 이제 여리고를 나가시는 예수님조차도 그를 보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 나가시면 언제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나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이 바디메오가 가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나사렛 예수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남이 전해준 것도 아니고 자신이 들은 거죠. 스스로 들은 겁니다.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 바디메오는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지금 여리고로 막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디메오의 상황과 같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또 나에게 어떤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그리고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 작은 은혜의 기회를 소홀히 여기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한 걸음만 나아가면 작은 은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좋은 환경, 나보다 더 좋은 건강을 갖고 살아가는,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되나 하면서 포기해버리면 작은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 즉 포기하지 않는 기도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먼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교회 나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데리고 올 텐데, 사람들이 교회 나가겠다 하도 너 같은 건 교회 나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있어요. 그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이 맹인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더욱 큰 소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꾸짖고 책망하고 방해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많이 꼬꾸라지는 사람을 보죠. 내가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방해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하고는 목소리가 작아지고 주저앉아 있죠. 그런데 초점이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으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내 상황을 적응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내가 교회 나가고자 하고 예수 믿고자 하면 돕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장애물에 무너지거나 핑계대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장애물보다 더 크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다. 예수님이 귀가 작은 귀가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큰 귀를 가지시기 때문에 모기 같은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도 들으시는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로 지금 나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의 어떤 책망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그건 믿음이에요. 이걸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방해되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네 하고 이건 더욱 크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는 사인으로 여길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결국은 인정받는 믿음이다.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먼저 예수님께 인정받았죠. 예수님께 인정받으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상황이 역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간절한 바디메오의 기도 소리에 멈추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 뒤에 뒤쳐져 있던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를 무시하던 방해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디메오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방해해놓고 이제는 미안했는지 잠잠하라, 시끄럽다, 너 같은 것은 주님 만날 자격 없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버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있네 하고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맹인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무시하고 방해를 할 때 야, 나에게는 작은 기회조차 없구나 하고 주저앉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의 귀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리고 자기의 기도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만 들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힘쓰고 더욱 힘쓰면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비판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비판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욱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그적거리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정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또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 때문에 이거 처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하다가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나아가려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해결을 해야 되거나 또한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거죠.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겉옷이 그런 것이에요. 겉옷이. 자,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 부르실 때 이 맹인 바디메오는 이 마지막 기회에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능한 한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는데 불편한 게 뭐예요? 겉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옷조차도 내어버리는 믿음이다. 근데 이 겉옷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겉옷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겉옷은 이불이에요. 이불. 추운 밤에 깔고 자는 이불이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거나 뭐 양식이 없을 때는 일단 이 겉옷을 맡기고 전당포에 맡기고 물건이나 또는 돈을 잠시 유통할 수 있는 이런 재산이거든요. 이 겉옷이라는 게 특히 소경에 있어서는 유일한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혹시라도 지체될까봐 이 겉옷을 버리고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냥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하면 좋은데 겉옷을 버렸다고 말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겉옷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밤에 이 사막 지역에 이불 없이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명을 잃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내가 생명을 바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 만나면 내 생명 그분이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뛰어가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소경은 뛰어가면 안 됩니다. 더듬더듬 이 바닥에 함정이 있는지 아니면 기둥이 있는지 이거 살펴보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뛰어갔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이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어떠한 그 위험 속에서도 도전하는 믿음이에요. 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 예수님은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옆에 달려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뛰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병자를 고칠 때 병자의 믿음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 얻으면 다 얻은 건데 어떤 사람은 집안에 있는 어떤 물건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그러면 뭐 환경, 육신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부르셨으니까 성령이 감동해 주셨으니까 그 감동에 순종해서 주 앞에 나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믿음이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사실 이 맹인에게 익숙한 것은요, 사람들이 구걸해서 돈을 받는 건데 그 맹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많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자,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게 사실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할 때 당장 지금 해결될 문제 앞에 우리가 간구하지 근본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이에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이 사람 거지였기 때문에 가족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양식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삶의 목표고 또 그 삶을 안정케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담대하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세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제대로 보신 거예요. 왜요? 이 사람 보세요.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치유받고 눈을 떴어요. 눈을 떴으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바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누굴 쫓았다고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 길을.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제자들은 진짜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목적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이 본문에 기록된 거는 이 사람은 고침을 받고 세상의 길을 걷지 않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됐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제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맹인 바디메오가 진짜 제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우리 생활의 필요보다도 더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문제, 영적인 눈이 열리는 문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때 주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지만 또 우리의 필요한 육신의 문제도 또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치유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초점을 맞추면 그 길을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남들보다 기회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그 기회는 주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작은 기회라 할지라도 붙잡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특별히 누군가 또 내 주변에 나를 막고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이 기억났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력이 적었어요.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적은 능력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나 적은 능력 주셨지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로 하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없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은사가 적어. 난 능력이 적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그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애쓰는 걸 보면 주님이 감동하셔서 문을 열어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